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네, 너무 좋네요. 매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은 목회자로서도 늘 고민이에요. 뭔가 잠깐 멈춰서서 이제 감사해야 될 것을 갑자기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요즘 내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고, 너희가 내 감사야.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늘 감사한 일이 많아서 추수감사절이 오기만을 기다린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감사한 일이 내게 있었나? 그걸 또 내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찮은 일이 생겼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도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부러 생각해야 되는 거라면 그것은 뭐 감사가 아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 그냥 주셨으면 주신 거지 뭘 또 자꾸 감사를 기대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하는 위대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예요.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구절들을 만날 때마다 좀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한껏 자기를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허영심에 차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안 좋게 보잖아요.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죠. 누구나 자신의 덕이나 지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독재자나 백만장자나 유명인사 주위에서 떼지어 있다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아첨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경멸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예배하는 이들에게서 이런 우스꽝스럽고도 끔찍한 그림이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아첨받기를 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첨하는 사람들 같이 보였고 그랬다는 겁니다. 루이스가. 그러니까 그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든지 그분의 이름을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찬양하자라든지 하는 구절을 만날 때마다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아첨하는 자와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허영심 많은 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조금 더 공정하고 욕심이 없는 분으로 보고 싶은데 이런 구절들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 밀려왔어요. 그걸 애써 밀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나르시즘인가? 하나님도 자기 애가 되게 많으신 분이시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까지도 뭔가 오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 마음속에 뭔가 반항심 같은 게 몰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루이스 역시 그 전능자에 대한 순종이라면 그냥 순종이라면 납득이 되는데 그 칭송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에서 극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메마른 감정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아무것도 맛있게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감각기관이 망가져 있는 것일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그분을 칭송하라, 아첨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마땅히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건강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진실로 겸손하며 도량이 넓고 균형감 있는 사람들일수록 감탄과 칭찬을 많이 하고 괴짜요, 적응하지 못하는 자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칭찬하기를, 감탄하기를 기뻐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맨날 불평하고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못마땅해 하고 좋은 것을 봐도 기뻐하지 못하는 염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편 기자의 요청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리트머스 용지를 내미는 것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쁘고 찬양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함일 거예요. 루이스 또한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더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대상을 찬양할 때는 자연스럽게
내 곁에 있는 타인에게도, 나 가까운 친구에게도 그것을 전염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누고 싶은 거죠. 내 기쁨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우리 좋은 사람과 같이 경험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어저께 이제 가평에 석초에 가서 좀 놀다 왔는데 아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아내랑 와서 이 물회를 먹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좋은 것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10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지금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너무 즐거워서 사랑하는 자들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엿볼 수 있죠. 본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요청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건강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보일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리하거나 무례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 그 기쁨을 아는 자는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와 같은 저 대상을 좋아하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쁜 거죠. 예, 나만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여러 사람들이 확인되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막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막 콘서트 중에 막 얼싸안고 막 기뻐하고 같이 끝나면 막 함께 치우는 기쁨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여러분들 혹시 몇 살이셨습니까? 제가 그때 20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그렇게 경기가 끝나면 막 이기면 옆에 있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같이 끌어안고 막 기뻐하고 막 나도 모르는 그 막 이제 그 우리 그 뭐야 저기 식당의 사장님이 막 밥을 사주시고 그냥 계산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막 곁에가 막 택시 타는데 막 계산하지 말라고 하시고 막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함께 막 그 누구라도 막 경기 보다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짝짝짝짝짝 했더니 갑자기 다들 막 대한민국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분을 함께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금 건강하다라는 증표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 믿는 성도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16절.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통의 경우와 달리 수신자가 없습니다. 그렇단 말은요. 에베소와 그러니까 특정 교회 성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인근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쓴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그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있는데, 내 기도거리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자꾸만 그 친구가 생각나서 결국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요 신앙 서적과 찬양을 듣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둘 다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 서적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좋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볼 수 있어서 그 책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합니다. 또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좋아하는 그분을 칭찬하고 높이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정말로 행복해합니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같이 즐거워하는 일을 너무 기뻐합니다. 저는 그런 찬양의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먼저는 우정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확인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정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여러분 진짜 우정은 뭐냐면 같은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것이 우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것을 볼 때 더 행복감을 크게 느낍니다.
솔로몬도 잠언서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사람과 있는 것보다 같이 우정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믿음을 기뻐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확인이라는 측면인데요. 여러분, 저는 왜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기뻐하냐면 여러분들과 그 믿음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저는 무엇을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천히 임하고 있는, 하지만 선명하게 또렷하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 계속해서 내 곁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되고 더 예수 안에서 복음의 중심을 잡고 더 믿음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품고 공동체에서 품을 수 없었던 친구들이 품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서로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칭송하고 함께 기뻐한다면요, 서로를 돕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칭찬하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상준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상준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더니 이제 목사님이 애들과 저한테도 그렇고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진심입니까? 진심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조금 의무로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진심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의무로 하는 것도 되게 많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나와 너희들에게 서로 정말로 행복감을 줄 거라는 그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그것이 좋다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다음번엔 더 그렇게 나를 부인하면서 더 사랑하기에 힘쓰고 있다. 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준 형제. 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감사할 여유도 없고 사랑은커녕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든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제가 접하면 마음이 아려워요. 케빈 드영이라는 사람이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미친 듯이 바쁜 일상과 우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 잃어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고요. 또 하나는 기쁨이래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는 바빠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거래요. 너무 바빠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다음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증상은 나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타인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하는.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케빈 드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이유는요, 따라 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존심, 칭찬을 받고 이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바빠집니다. 그렇게 바빠지기도 해요.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더 일을 과도하게 만들어서 나를 바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또한 둘째로요,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유는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지나친 책임감. 관심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심과 책임감은 다른 건데요, 우리는 맡겨진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 은사를 발휘해서 섬겨야 되지만 내가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원 중에서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정말로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정말 내 어떤 책임감 때문에 내가 저 친구를 챙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혼자서 계속 마크를 하다 보면요, 나중엔 내가 지쳐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챙겨야죠. 함께. 내가 아니라 공동체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셋째로요,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유는요,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을, 일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쉼의 균형을 억지로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 일곱째 날을 만드신 이유죠. 쉼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나태함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책임하려고 하는 전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 중독의 이면에는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잊어버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유는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좋은 바쁨과 나쁜 바쁨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 여러분, 좋은 바쁨이 있고 나쁜 바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바쁨의 생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은 분명히 바쁘고 고되지만 보람되고 기쁨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좋은 바쁨입니다. 그런데 삶의 활기를 가져다주고 자기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이 더 각박해지고 옆에 사람한테 자꾸만 화가 나고 내가 내 신앙도 자꾸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과도 멀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나쁜 바쁨을 뭔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빈 드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서 반드시 정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바쁨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사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그의 말을 들어보죠. 피곤한 것이 잘못은 아니다. 무언가에 압도당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는 것도 잘못은 아니다. 정말 잘못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필요한 만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미친 듯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바쁨의 삶을 한번 정비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필요한 거리만큼 정말로 가깝지 않을 만큼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요,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힘든 시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think, thinking, 그리고 loving입니다. think, thinking, loving. 여러분,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삶이 치열하고 지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삶이 힘든데 내가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감사는요, think,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읽어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라. 진리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요, 로기조마이라고 헬라어로 해서 이것은 계산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계산해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한 것은요, 성경의 핵심의 교리와 진리를 지금 계산해보라는 겁니다. 잘 곱씹어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차례 죽임을 당할 뻔했기 때문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살 소망도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역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한결같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한결같이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담대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답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없는 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그 진리가 그의 마음을 지금 지켜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도록.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가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을 곱씹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내 마음이 안심하는 거예요. 둘째로 땡킹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사실 안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비록 바라는 삶이 내가 바랬던 그 결과가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랬던 시험이 통과되지 않다 하더라도요, 내가 바랬던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기도했을 법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다 알았다면 구했을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나도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돼서 다행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러빙,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며 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이성 친구가 내가 교회 다닌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이성 친구에게서 하나님께나 기대할 법한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반드시 실망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에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그것을 요구받는 것을 알수록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하나님에게 요구할 법할 것을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결국 지쳐버릴 거예요. 저는 그런 커플들을 많이 봤어요. 자매가 형제에게, 또 형제가 자매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할 때 상대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할 때 그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은요, 정말로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대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낭망하게 될 겁니다. 삶이 부서져 내리죠. 그런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되 가볍게 잡고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덜 사랑했던 사람은요, 아프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더 좋은 뜻이 있으실 거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금은 아프지만 이 아픔 넘어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다음엔 교제를 맺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이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채워질 수 있는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자기의 일상을 가장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면요, 우리에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린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의 영혼이 아프거나 나쁘게
바빠서 그럴 겁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진리가 말하는 것을 곱씹어서 생각하는 일이에요. 상황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감정을 그 진리에 꼭 붙들어 매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붙드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결코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십시오. 그 진리에.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을 때나 구했을 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가장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설령 원치 않게 잃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을 만난 게 가장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속초로 회장단과 리더들과 함께 리더십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밤새 공동체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말했고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쁨이 되는 교회 청년부가 세워지고 짧은 시간 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러 명의 공동체를 지탱해 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또 지치기도 했었고 사역들을 내려놓기도 했었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그 공동체를 받쳐주고 있는 기둥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 교대를 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사랑이 모여서 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회장단과 리더들이 세워지고 찬양팀이 세워지고 미디어를 섬기는 친구들, 섬김이만 아니라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선택하고 남고 버티고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감사합니다. 청년부 밖에서 청년부를 돕고자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몇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청년부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인생에 찾아와줘서 내가 더 감사하다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무런 인연도 없던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회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욱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까 내년은 분명 올해보다 더욱더 행복할 겁니다. 더 감사한 해가 될 거예요.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이 공동체를 향해 많은 청년들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의 끝에 오늘이 있었다는 것을. 그 자리를 지켰던 친구들의 덕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마음에 다 차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제가 말하는 감사를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더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진리 안에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모든 것을 다 안다면 구했을 법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에요. 우리 청년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 알았다면 그분께 구했을 법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만남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니 정신없이 한 주 한 주 보내온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속에서 모든 만남이 그 사건들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제가 외로울 때 저의 곁에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낯설었을 때 저의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감해 주셨고 위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웃으며 아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애써 주셨고 삶을 다시 마주할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